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할 텐데 앞에 보면 영어 말씀도 같이 있으니까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남매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이 자녀 많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 가정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10명 중에서도, 10명의 자녀 가운데서도 좀 뛰어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 사람은 딱히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막내인 이 사람은 뺐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아들 중에서 그저 막내 아들에 불과한 그런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장 큰 형, 이 큰형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형을 둔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 사람의 삶을 전쟁터와 같다고 비유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그저 비유로서 전쟁터 같은 인생이야 라고 비유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쟁터를 전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엄청난 대적인 골리앗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손에 물맷돌 몇 개 들고 그 커다란 대적을 대항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노시 5,000세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57kg 정도 되는 그런 그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은 철로만 만들었는데 그것이 600세겔, 보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어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었고, 그것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나온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이 구경하러 왔다가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인생.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삶의 결론, 왕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 또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모은 인생, 엄청난 성공과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인생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삶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전쟁터를 전전하는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잘못으로만 인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의 걸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겠지만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금을 연주하는 실력이 탁월했기에 뽑혀서 사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해도 이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죠? 악귀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진 이유가 다윗의 그 뛰어남 때문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다윗을 향한 이렇게 주목함이, 그것도 좋은 주목함이 아니라 죽이려는 주목함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그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다윗을 3번씩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이방의 땅으로 도망한 다윗이요,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벽을 그적그적거리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 사건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본토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왕, 그래서 그 왕을 피해서 이방의 땅을 전전하고 있지만 그 왕 앞에서도, 이방의 왕 앞에서도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다윗의 인생, 여러분 정말 전쟁터가 아닙니까? 그죠? 전쟁터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포기해서도 사울이 포기하지 않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 곳곳을 이렇게 수색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 가운데도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언제가 제일 그립습니까? 어느 때가 제일 사모가 됩니까? 이야기하면 이 다윗의 때를 말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과정을 지나서 왕이 되어서 그 후에는 전쟁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미 많은 아내들을 두고도 자신의 정욕을 좇아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이 악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요, 그저 대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방의 적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 내 다음 왕은 이 아들이야 할 정도로 인정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밤에 자신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의 길을, 그 밤에 그야말로 야반도주인 거죠.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다 갈 수 없잖아요. 어린이들, 여자들 같이 가면 결국은 다윗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다가 자신의 후궁들은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그 궁을 취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백주에, 배낮이죠. 그 백주에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압살롬의 행동은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성의 왕은 더 이상 너희를 지킬 수 없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왕이 아니야. 그런 그 행위가 바로 그 전 왕의 후궁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일들로 다윗의 인생의 수치스러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도망하던 그 밤에 지친 마음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룻가를 향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돌을 던지며 먼지를 일으키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도망하던 그 밤에 그래도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터벅터벅 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는 돌을 던지며 먼지를 일으키며 다윗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친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예상하죠.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런 마음이 되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절망과 어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자신의 시세를 한탄하며 지금 누군가에게라도 그 한풀이를 하고 싶은 이런 거죠. 부글부글, 부글부글. 여러분, 이 단어 아시겠죠? 부글부글. 그야말로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업앤다운의 마음이 되어서는 누구라도 걸리면 그 한이라도 풀고 싶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어떤 놈이라도 걸리기만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대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염병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상들을 의학적인 단어로 설명하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코로나 블루. 여러분, 블루라는 단어 속에 우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코로나 블루도 아니고요, 코로나 블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깜깜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날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지 눈앞의 현실만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이 깜깜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요즘 그런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던지는 돌과 그들의 그 조롱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던진 돌 다시 집어서 그 인생을 향해서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조롱 소리에 곱하기해서 더 악한 말로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런 조롱을 다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좀 속이 풀리지. 내가 무슨 성자야? 어떻게 맨날 참아? 어떻게 맨날 도덕적으로만 살아? 뭐 이러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쟁터와 같은 다윗의 삶의 현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아픈 전쟁터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다윗이요,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던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전쟁터 한가운데 계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를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짜 복, 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며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참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의 그 위기 속에서, 그 전쟁터 속에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을 건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 앞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돌을 던지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시므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시므이의 저주의 말이 자신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 이 처절하고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 그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두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의 자리에 마음 둔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그토록 괴롭히던, 아니 단지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던 사울을 향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몰고 다윗이 숨어있는,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그때 뒷일을 보기 위해서,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을 찾아서 들어와서는 옷을 벗고는 이제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신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 끝을 조금 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이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려는 대적이 내 눈앞에 그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옷자락 조금 빼고 내 마음에 찔렸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에 난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무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했잖아요.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 인생에 있으셨죠? 이 문제만, 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속 터지는데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 문제들이 있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문제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복으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복이지, 건강해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건강이 복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지만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도 그 건강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건강,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또 여러분 그러면 돈이 복인가요? 돈이 복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돈이 권세이고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돈 붙들고 나 영원히 행복해야 하는 인생이 우리 앞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평안하게 하는 참된 복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참된 복을 깨달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내 삶의 복 중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한 일을 설명드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갑작스러운 도망자가 되어서 그 밤에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왜 원망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의 두려움,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하나님을 놓친 결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을 인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신뢰를 놓친 때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편 3편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죠? 정말 수치스러워서 수치로 떨며 두려워할 수 있는 때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 그러면 그건 잘못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예수님만 그렇게 다시 살아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마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한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마지막까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목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이유 7가지. 성도의 믿음이,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1 진지한 관계가 식어질 때. 넷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7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7가지를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지 않도록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좀 잘 보세요. 돈, 명예, 성공, 가정, 아니면 나. 여러분, 그거 사랑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더욱 읽고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제발 이 말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님과의 1대1의 대화를 끊임없이 행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심플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야,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제가 죽고 싶었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이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밤에도 한숨도 못 자고 교회 왔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백주성 목사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위해서 더 간절히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독보다 이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신앙,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둔 지체라고 말씀하고,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 묻으면 얼굴이 떼낼 수 없잖아요. 내 손이 가서 이렇게 떼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그들의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 나누지 마세요. 누가 어떻대, 누가 저떻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붙들고는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죄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거, 내 마음에 그냥 좀 이렇게 잘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미 충분히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한 사건, 절망한 사건 있으셨죠? 네, 충분히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자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남편들에게 실망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혹여 내 아들은 다를까봐, 혹여 내 딸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딸들만 죽어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을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나 안식이나 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